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누가 오는지 생각할 경향도 없이 그저 가다가 이제 앞에 오는 사람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당신은 누구뇨?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물음, 인간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문제를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만이 내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혹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혹은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여러 가지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는 다 우리 신자의 신분을 말하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유명한 신학자 보네프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알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자기는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또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먼저 십자가에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으면 모든 얼매에 있던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와 전부가 죽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영적으로 자기는 죽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죄의 속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삶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문법적으로 완로 수동형입니다. 이 말은 과거 어느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한번 이미 다 못 박혔고 지금까지도 그 못 박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단회적으로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현재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영적으로 내가 거기에 화합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죽을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거기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거기에서 못 박아 죽은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죄의 본성, 인간의 원래 타고난 이 죄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옛사람에게서 죄의 종로를 하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자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았습니까? 육체를 못 박았습니다. 이 육체란 말은 부패한 인간성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육체는 모든 죄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또한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과 욕심은 육체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 육체의 소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의 심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 욕구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런 죄악된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오심이 불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정오가 사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당하고 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거기 사랑장은 그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정과 욕심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우리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여전히 내 정과 욕심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려도 우리는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대답해 주지 않아도 곧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명예를 쫓아 산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와 정과 욕심, 옛사람을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새롭게 싹이 올라올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옛사람의 습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에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주시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옛사람으로 죄악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종력이 불타고 있고 본능적인 욕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금 매일매일 매 순간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그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임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죄를 이기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정과 욕심을 이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옛사람이 못 박아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